이 시간 기도 드리시면서 2023년 9월 24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 지나간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직도 지구상 곳곳에서는 힘들어하며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탄막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과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3주 전 일인데요. 19살 미국 티네이저가, 이름은 코코 고프입니다. 코코 고프가 2023년 US 오픈 테니스 경기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이 선수에게 ESPN 기자가 지금 심정이 어떠냐는 질문을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저는 지금 충격적인 그런 놀라움이 있습니다. 제가 프렌치 오픈에서는 제가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저를 푸시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코코가 게임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저에게는 신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에게 힘과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금방 기자가 물어본 것처럼 이 인터뷰에서뿐만 아닙니다. 바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대단하죠? 참으로 존경스럽고 어른스럽기만 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면서도 상대방 선수를 배려하며 결과에는 의존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6년 리오 올림픽 경기인데요. 100m 여자 장애물 경주였습니다. 미국의 브리아나 롤린스가 금메달, 니아 알리가 은메달, 크리스티 캐슬린이 동메달을 휩쓸었던 경기입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기억나시나요? 1972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기에 온 미디어가 흥분이 되어서 중계방송을 했는데요. 이 팀들이 더 유명해진 것은 바로 그날 저녁에 있었던 TV 인터뷰입니다. 브리아나는 어느 인터뷰를 하더라도 그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운동선수였는데요. 경기 전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팀은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드렸었지요. 그리고 바로 경기 직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희들이 이곳에 나와 경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인터뷰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을 받는데요. 우리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또 그를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 브리아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나의 경기를 기억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멋지죠?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나와서, 아니 젊은 신앙인들이 더 많이 나와서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저는 우리의 인생은 허들 경기 같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총 10개의 장애물을 넘고 또 넘어서 누구보다도 그 장애물을 가장 빨리 넘어 결승선에 다다르면 금메달을 따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때는 넘어도 또 넘어도 장애물이 계속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100m 허들에는 10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지만 우리의 인생은 몇 개의 장애물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한 번 장애물에 부닥치고 또 두 번 장애물에 부닥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가 사는 삶 전체가 장애물로 둘러싸이는 것 같이 느껴지기만 할 때가 너무도 많은데요. 태풍에, 지진에, 팬데믹에, 홍수에, 전쟁에, 가족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문제의 연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뛰셔야 합니다.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육상 선수에게는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약속이 있기에 우린 끊임없이 도전하셔야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세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본문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를 32절의 보충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경험하고 목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인데 왜 누구는 신나고 좋은 일을 겪고 왜 누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항상 좋고 신나지는 않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 있는 그대로를 말씀합니다.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역경도 있고 장애물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애물이 있고 역경에 부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릴까요? 왜 나에게 이런 혹독한 일을 겪게 하는데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첫째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라는 정확한 말씀의 뜻은 세상이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떠나 유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자밥에 의해서 죽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니엘을 살리신 것처럼 그런 기적이 그 사자굴에서 일어났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지만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핍박과 역경이 있어도 어려움이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씀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장애물 앞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좋은 신앙인입니다. 언젠가 어느 교회 선전 문구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부담감 없이 예배드리는 교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담감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예배를 부담감 없이 편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담감 없이 적당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렇지요. 현대의 기독교인들, 지금 우리들입니다.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풍 가듯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성경도 들고 오지 않습니다. 무슨 세미나나 강연 듣는 것 같이 설교를 듣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잠깐 친기하고 그것으로 주일의 신앙생활이 끝나버립니다. 무슨 세미나나 강연을 듣는 것 같이 또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쉬울 수밖에 없죠. 아니요. 부담감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픔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 못하는 것도 부담감 가져야 합니다. 돕지 못하는 것도 부담감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닥친 장애물, 힘든 것, 이해하기 어려운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다는 이런 부담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왜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도전하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0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눈에 당장 보이는 것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요단강도 갈라질 것이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미조리 호수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얼음에서 빠진 그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영화 브레이크드루, 또 책은 조이 스미스가 쓴 The Impossible이라는 책을 권장해 드렸는데요.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얼음에서 건져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되지 않는 죽은 몸으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뇌의 기능은 완전히 죽은 상태이지만 엄마와 친구들의 기도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튜브를 끊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목사님과 식구들 모두가 한자리에 있습니다. 마지막 운명을 지켜보기 위해 있었던 것이지요. 함께 보시죠. 뭔가 잡힌 것 같아. 좀 더 움직여봐, 움직여봐. 네, 얼음에서 잔을 발견한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병원으로 소송일 끝난 후에는 몸은 차디차게 얼어 있었고 이미 맥박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있는 엄마의 심정은 찢어졌겠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세요. 근데 갑자기 맥박이 뛰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나 그의 학교의 친구들은 모두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최후의 날은 왔습니다.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모든 튜브를 띄고 라이프 서포트를 떼는 날입니다. You need to come back to us now, John. 존, 다시 돌아와야 돼. 잔이야? 네, 이 잔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순간 학교의 친구들에게 텍스트가 전해집니다. 학교가 흥분으로 변합니다.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그 환경이, 그 상황이 자니의 엄마를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장애물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물 넘어 또 다른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뛰셔야 합니다. 그래야 금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쉽고 편한 길로 간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장애물이 가득한 것 같은 삶으로 보일지라도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들의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인생의 장애물에 부닥칠 때마다 어김없이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장애물을 넘고 또 넘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장애물을 뛰어넘겠다고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외치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